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날이 좀 춥죠? 제가 여기 뭐 붙이고 나와서 여러분 안 보이죠? 네. 뭐가 하나 생겨서 이걸 떼냈어요. 그래서 지금 붙이고 나왔는데 안 보이니 다행이네요. 근데 영상이 보일까봐. 오늘 제목은 사방은 막혀도 길은 있다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다가 희노애락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노애락이란 말은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노여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노여움도 있었을 것이고 즐거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요. 또 안 될 것 같다가 어떤 건 되기도 하고 행복할 것 같다가 불행하기도 하고 불행할 것 같은데도 행복한 것이 우리의 인생사일 수도 있습니다. 살만하다 싶더니 어려워지고 어렵다 싶더니 살만해지고 이게 우리의 인생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짚을 건 사방이 막혀있는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해방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 바닷가였어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바닷가였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쳐다보니까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들이 지금 쫓아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좌우를 보니까 거기는 절벽같이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도 막히고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사면 초가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지금
은연중에 자리를 해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해야 하는데 그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해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막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 어느 사람이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문제는 하나씩 있게 마련이고, 그 일들로 막힘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늘 깨닫는 건, 이런 문제가 나만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런 걸 문제를 주시고 힘들게 하시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문제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가 막힐 때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자기의 삶이 자꾸 막혀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삶이 자꾸 막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열렸으면 좋겠어요. 뚫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갈 때는 교회도 좀 확 열리고, 여러분 가정도 확 열리고, 여러분 심령도 확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보니까 다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원망의 소리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건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다가 열려서 육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육지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육지가 되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다시 물이 합쳐짐으로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수장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게 15장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없어요. 그죠?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헤쳐갈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꽉 막힌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우리를 대적해오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세력들 속에 그들을 제거하고 물리칠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워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보게 되고 우리 교회도 보게 되고 여러분도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 있어요? 바닷가에 지금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을까요?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애굽을 섬기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우리를 왜 여기로 끌고 나왔느냐, 여기를 다 죽이려 나왔느냐, 자기들 나름대로 원망과 불평이 그들 속에서 넘쳐나고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하나님이 보시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를 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에 후에 보니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말씀과 함께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그 바다를 쫙 갈라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영화 보면 쫙 갈라지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바다가 갈라졌다는 역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만드시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다시 합치게 해서 수장되게 하신 것도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시는 분인데, 하나는 열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상황이 여러분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이 더 복된 일이고, 뭐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실망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힘입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나는 잘못된 모든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면 해결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해주시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열고 계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열어가고 계신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해결해 가고 계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보다 더 유익한 쪽으로 열어가고 계시고 해결해 가고 계신다. 근데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되돌아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보니까 우리의 생각엔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면 유익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고 생각할 때도 내가 병들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병이 든 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을 다 연관해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 때문에 실망하는 자리보다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는 자리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부터 여러분을 위해 일하심으로 열려주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승리하는 역사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방에 맞춰 있는 것을 여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열려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과 10절 하반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인도하는 모세를 대적하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가서 그렇게 했지만 모세는 전혀 거꾸로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또 길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그 손으로 능력을 나타내게 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역사를 만들어 주신 거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지혜롭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들 속에 오늘부터 다시 선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분인 걸 믿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 1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병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누가 싸워주시면 이겨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병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물리칠 수 있어요. 어둠도 물리칠 수 있어요. 문제 속에 있는 모든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싸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안에서 여러분이 나가시는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속에 있는 내가 반응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반응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응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게 돼야 하나님이 날 위해 싸우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꼭 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 있게 지금 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모세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모든 상황보다 누구를 더 크게 봤어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크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선택은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만드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요? 내려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은 어떻게 이 홍해 문제를 해결하고 뒤에 오는 애국 군대를 해결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병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 여러분이 병도 치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치료받게 되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크게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여러분 모든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지금 우겨싸임을 있는 사방이 막혀있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때, 싸워주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 속에도 해결의 답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속에 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실망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망할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더 크시니, 뭐보다 크시니요? 모든 것보다 크시니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출발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하시는 일은 더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에게 좀 역으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바닷가까지 이끄신 분이 누굴까요? 바닷가 홍해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애국 군대를 쫓아오게 하신 분은 또 누굴까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뭘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실제는 누가? 하나님이 다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그 문제 속에 계시기도 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치기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답이 나와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만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지금 따져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에 답을 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면 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답을 하나님께 구하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겠죠. 좀 반응 좀 해보세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문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문제에 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답이 없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답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답이 있지만 기도 않는 사람은 답이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선택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만 있어요? 문제만 있고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문제를 하나님 주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해답지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모세도 똑같이 홍해바다 앞에 이렇게 있는데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그들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무 대책 없이 끝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뭘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거든, 사방이 막혔거든, 해답은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남은 시간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답지가 우리 안에 있으니 오늘부터 여러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 동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쭉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해답지는 누구한테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답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문제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가 있으니 답이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답을 얻는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 남은 시간 하나님 안에서도 복된 귀한 삶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은 막혀도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사방에 문제가 생겼어도 우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왜요? 문제를 내신 분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사방에 막혀 있다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있고 길이 있고 답이 있다. 그 믿음으로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로,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자신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